지난주에 제가 이제 창세기 다시 읽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껏 알고 있고 또 들어왔던 것과 좀 다르게 또 좀 새롭게 하기 때문에 좀 저를 좀 믿어주시고 잘 따라와 달라는 부탁을 좀 제가 길게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창세기 이제 도입하면서 중요하게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창조과학회입니다. 창조과학회는 창조에 관해서 한국교회의 어떤 입장들을 대변하는 그 중요한 목소리, 스피커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창조과학회의 주장이 이제는 더 이상 합리적으로나 또 상식적으로 또 과학적으로도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정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 바탕 위에서 해석을 하고 창세기를 읽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시작하는 요 창세기 다시 읽기를 통해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는요,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for us, not to 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제가 말한 거면 참 좋겠지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존 얼튼 교수님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 원리 안에서 계속 이 창세기를 아마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설명을 할 겁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 기록할 당시의 시간적, 정황적 배경, 그걸 하나 중요하게 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창세기를 그래서 왜 기록하고 어떤 의도를 가졌냐를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고, 세 번째는 창세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처해 있었던 그 어떤 문화적, 역사적 그 배경, 백그라운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펴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를 이제 읽어가면서 꼭 필요한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요, 기원에 대한 책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어떻게 동물과 인간과 식물이 막 나타나는 게 다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온 우주, 생태계가 다 드러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어떤 제도나 문화들도 거기에 다 보여져요. 어떻게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술 같은 것들 다 여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유대인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에 대한 기원들도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게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창세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5권의 성경을 기록했죠. 그걸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는 뒤에 따라 나오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모든 신약 성경의 중요한 서론적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요, 이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나머지 4권은 기억 뭔지 아세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아니고 민수기, 신명기죠, 그렇죠? 이렇게 4권. 근데 요 4권의 기간은 120년 정도입니다. 근데 창세기는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요셉에까지 이르게 하면 이 전체 기간이 몇 년이냐면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의 한 3분의 1이 이 11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까지의 역사를 뭐라고 하냐면 원역사라고 하는데, 원역사는 무슨 말이냐면 전 인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그 역사를 기록했다고 해서 원역사 그렇게 이야기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부족들, 민족의 어떤 기록이 족장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족장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었던 그 족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그들과 어떻게 언약적 관계를 맺으셨는지를 보여주고요. 그 하나님이 단지 한 부족의, 한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창세기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기록 연대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모세오경은요, 모세의 생애 거의 마지막 기간 때에 기록됐어요. 아마 주전 1400년경이라고 추정합니다. 모세오경의 그 마지막 책은요, 신명기가 아니라 기록된 마지막 책은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가 어디에서 끝나냐면 모압 평지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뭐냐면 출애굽을 하고 40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이 모세오경들이 다 정비되어지고 기록되었을 거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세기의 1차 수신자, 원독자라고 그러죠. 원래 이제 이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인데 이들의 정황이란 거, 상황이란 게 어땠을까를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고 했을 때 정말 모세의 마음 안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 안에 뭘 그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었을까? 뭔가가 있었겠죠? 근데 그걸 이제 모세가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그들 안에 있었던 애굽화입니다. 애굽화. 요건 제가 이 창세기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전제입니다. 이 전제인데 개념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애굽화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요, 애굽의 문화나 종교에 젖어 들어있는 상태가 애굽화입니다. 애굽식의 어떤 사고방식을 따르죠. 어느도 애굽의 그 단어를, 그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 애굽화가 정말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 땅 안에 있었던 뭐예요? 종교적인 그 신개념, 그쵸? 그 어떤 신개념, 신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어 있었다, 쪄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을 나오기 전에 몇 년 기간을 노예로 살았어요? 400년입니다. 한 세대가 30년에서 40년이라고 치면 400년이면 몇 세대가 애굽에 살았어요? 10세대 이상이 애굽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도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요. 모세의 경우도요, 자기가 히브리인이지만 아기 때부터 애굽 궁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애굽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어떤 혼란을 겪어본 모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파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세는 잘 알았을 겁니다. 이러한 애굽파의 그 껍질, 그 내면의 찌꺼기들을 좀 다 솎아내고 싶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관점,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면들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누가 먹여 살려요? 신과 인간이 있어요. 그럼 누가 먹여 살려요? 문제가 이제 신이 있고 인간이 있으면 먹여 살리는 거 누가 먹여 살려요? 인간이잖아. 인간이에요. 애굽 종교나 그들의 신화에서요, 신을 먹여 살리는 건 노예 생활을 했던 인간들. 그러니까 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신들은 우리가 복양해야 될 어떤 존재들, 우리를 부려먹는 신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먼저
이제부터 너희의 신이야,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야훼 하나님을 소개받았을 때 가장 먼저 그들 마음 안에 들었을 생각이 뭘까요? 아, 이제 저 신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돼? 저 신도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애굽, 이집트에 대한 영화들을 보시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애굽에서 들었던 신이나 왕은요, 결코 친절하지도, 심지어 그들을요, 인도하지도 않아요. 인간들과 완전 다른 차원에 있으면서 그저 이 신들이라는 게 뭐냐면, 신들은 인간을 부려먹는 존재들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이 히브리인들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창세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쭉 볼 텐데 뭐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필요로 하는 모든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요. 또한 뭐예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들, 그 양식을 주시는 분. 심지어 나중에 가면 어떤 하나님으로 나와요? 친절하게도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대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겨주시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사실 그 시편 교독에 보시면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런, 여기에 시편에 저희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자꾸 생각하지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파가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섬기고 복양하고 먹여 살려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그 직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뭘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었을까 하면, 이 잘못되고 왜곡된 신개념, 그들 안에 자리 잡았던 400년 동안 자리 잡았던 그 신화들에서 벗겨내는 거죠.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세상에 이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는 건 그런 배경인 거예요. 세상에 그런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걸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 애굽파를 통해서 잘못된 지식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그때 큐티 나눔창에 올려드렸던 본래 하나님의 뜻,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어그러져 있는 이 시각들을 바로 잡아서 교정해주고 수정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제가 이런 개념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사실 이 애굽파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애굽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설교했어요. 탈애굽파 해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들었던, 제일 심각한 건 이단적인 신학이겠죠? 그리고 사이비와 무속신앙이 결합되어져 있는 형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과 그리고 그 가치관들, 세계관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뭐 있어요? 성공주의라든지 성장주의라든지, 성공과 성장이 필요하지만 그것만 추구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것과 어울려서 뭐가 돼요? 기도가요, 만능주의가 돼요. 기도 만능주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복에 대한 것, 축복에 대한, 그걸 심지어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숱하게 우리 교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복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탈애굽파가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도식화되어져서
아, 내가 죽어 천국 가는데 그 티켓 내가 확보했으니까 죽어서 천국은 갈 거니까 이 땅에서 천국에서처럼 사는 것에는 관심을 안 가져요. 아, 천국 티켓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어떤 형식이 돼요? 오히려요, 이 땅에서 마치 천국처럼 살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풍토가 한국 교회 안에 이제는 거의 골마가지고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설정 항목들이 잘못되어 있고요. 신앙과 구원에 대한 그 기본감조차도 왜곡되어져 있고, 이상한 것들에 우리가 쩌들어 있고 오염되어서 우리가 말씀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런 풍토들이, 이런 어떤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나에게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창세기 다시 읽기, 제가 속칭으로 지금 유튜브에 어게인 창세기, 영어로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는 중인데, 창세기 다시 읽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이걸 원형적 모습이랍니다. 디오리진이라고 해서 이 원형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거, 의도하셨던 거, 그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하나님 뭘 소망하셨고 기대하셨는지, 어떤 의도와 뜻을 가지셨는지, 이걸 좀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원형적인 모습, 우리의 본래의 모습,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되면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라도 창조 때 원래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역사들을 좀 우리가 보면서,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그 재창조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절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1장 1절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절을 보는데 1절과 2절의 관계,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붙여서 볼 거냐 따로 떼서 독립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굉장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막 설명 길게 할 수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따로 떼서 봐요. 그러니까 1장 1절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창조 선언이라고 했는데, 창조의 어떤 타이틀로 보는 겁니다. 창조의 표제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아주 심플하면서도 여기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건 따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따로 이건 선언이고 타이틀 제목이고, 첫째 날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2절입니다. 2절부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무에서 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이 먼저 있어요. 이 첫날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걸 붙여서 설명하면서 이걸 첫날로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걸 좀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모세는 이 창세기 이 구절을 통해서 물질 발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당연히 신이 그 물질을 존재하게 했고, 이 우주를 창조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이 물질 발생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를 저는 아마 모세는 못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들었던 것과 진짜 벌써부터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우주의 창조는 신약에서도 여러 구절에서 말하고 있고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고, 우리는 창조론을 믿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전제예요. 근데 이 구절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또 알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기준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 최초의 시작이 여기에 나타날 거다라고 막 파헤치고 싶은,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그 욕구, 호기심들은 좀 여기에서 좀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창세기의 그 본래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창세기를 이해하는 게 더 낫고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래서요, 사실 과학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론입니다. 세상과 우주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지되고 있고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의 관계에서 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게 표제어다. 그리고 2절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에서 유를 부인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굳이 이 구절이 그걸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걸 설명한다고 자꾸 보려고 하니까 여기 어떤 정보도 없는데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어려워지는 것, 우리의 스텝이 꼬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창세기는요, 그걸 다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록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의미를 좀 잘 이해가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1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이 태초에라는 말은 창조의 딱 바로 어떤 그 지점, 한 포인트를 말하는 그 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창조의 어떤 기간, 영어로 하면 period예요. 그 어떤 창조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걸 자꾸 어떤 요 때가 딱 그 지점이다, 시작점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꾸로 계산을 막 나이, 순, 연대 막 다 족보 계산해 보니까 몇 년이 나왔다고요? 요게 태초가 4004년 10월 26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분이 아무튼 계산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영어 번역에 보면요, in the beginning, the beginning이라고 썼지만 또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는 in the beginning, in beginning이라고 했어요. 그냥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요, 종말이라는 단어 쓸 때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종말의 어떤 한 지점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산다, 종말을 살고 있다, 말세를 산다고 했을 때 이 에스카톤은 우리의 기간을 말하는데 우리는 다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다고요? 말세의 때를 살고 있다.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이라서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는 그 기간을 말한다. 그 어간들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도 문제가 있어요. 웃어야 됩니다. 이걸 농담으로 이렇게 제가 유머로 던졌는데 그래서 문집사님 웃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히브리어로는 이 하나님 단어가야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 굉장히 독특한데 특이한 게 뭐냐면 엘로힘이 복수 형태인데 단수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로힘이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복수인데 단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를 이 하나님 엘로힘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뭐 그렇게 하는 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모세는 좀 다른 의도를 가지지 않았을까? 물론 모세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영감,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에 의해서 이게 쓰여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다 드러날 줄 몰라도 이걸 그가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삼위일체를 내포했다라고 이해를 해도 오케이지만 저는 여기에 조금 다른 해설이 있는 게 더 은혜가 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엘로힘이란 단어는요, 그 당시의 언어로 하면 일반적인 신들을 의미할 때 이 엘로힘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지금 갓이라고 하는 단어, 복수를 붙여서 쓰잖아요. 이게 그냥 신입니다. 뭐 콜로라도에 가면 갓 오브 가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든 오브 갓인가요? 있는데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당시 일반적인 신인데 뭐냐면 이 엘로힘이 조금만 뒤에 가면 뭐로 바뀌는지 아세요?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야훼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야훼로, 그 야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천지를 지었던 창조주 어떤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자기들의 신들을 이야기를 다 했겠죠? 근데 모세가 그 쩌들어 있는 애굽화되어 있던 생각들을 수정하고 교정해주기 위해서 말하려고 할 때 그 야훼가 누구예요? 야훼가 엘로힘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니네가 만났던 그 야훼 하나님이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하지만 애굽에서 허다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와 신화를 들었겠지만 결국에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절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로 여기에 그렇게 썼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일리가 있어 보여요. 이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이 우주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하죠. 그게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배경에서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는요, 여러분, 그 신이, 창조의 그 신이 야훼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여기에는 이거 넘어갔어야 텐데요. 엘로힘이 이제 야훼로 소개되고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의 주어로, 창세기의 주어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주인이심을 선언해 주고 있는 타이틀이 1장 1절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온 세상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여러분이 사는 그게 여러분의 세상인데요, 여러분의 인생과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어로 고백되어지는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천지와 창조만 남았는데요, 한글 성경에 보시면 이 천지가 세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거 다음 주에 할 텐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시면 이 천지가 끝에 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구나,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천지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요, 사실은 뭐까지 포함하냐면 뭐까지 포함할까요? 전 우주를 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리나야, 네가 낫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이슈가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면 뭘 말해요? 온 전신을 말하죠. 백두에서 한라 하면 한반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러면 우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실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주 창조를 오히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또 이것이 그걸 설명하고 있다. 광의적으로, 함축적으로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하려고 하는데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가 창조란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창조란 단어가 창세기에는 한 3가지 정도가 나와요. 바라, 아싸, 야짜르, 요 3가지 단어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창조의 의미를 사용하는 게 이 바라입니다.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특별히 되게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만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이 단어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신학적 단어다.
뭐 이 정도로 해서 발화를 이해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이 의견 주장을 수용해서 하는 게 이제 전월중 교수님인데, 이 전월중 교수님이 히브리인들의 고대어가 셈족인데요. 이 셈족 언어를 공부하신 분이에요. 전공하신 분이어서 그 용법이나 목적어들을 다 조사하시고 난 후에 말씀하신 게,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이 발화라고 하는 이 창조하다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창조하면 우리가 창세기 앞에 볼 때 다 만들어내는 거, 제조해내는 거, 메이킹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떤 제품이나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기능하게 한다는 그 의미로 발화라고 하는 동사를 그때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발화라고 하는 동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요, 이때까지 만물의 존재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했어요. 무에서 유로의 어떤 창조라고 하는 그 강조를 해야 했던 그 어떤 시대적 우리에게 오는 공격들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어떤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화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서 저도 거의 만들다, 제조하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딱 좁게 그것만 딱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 갇혀 있던 게 우리들의 어떤 창세기 해석이었어요. 필요하지만 그 방향도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를 생각해 볼 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6일간의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는 게 뭐예요? 6일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사실이죠? 말씀 한마디로 그걸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조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만드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놀랍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요? 주일학교 때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각 날마다 뭐가 만들어졌는지, 뭐가 생겼는지를 막 암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필요를 채우시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걸 제가 사실은 저도 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발화라고 하는 동사를 조금 더 본질적이고 더 창세기다운 의미로 이제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그 우주 공간과 지구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제대로 합당하게 아름답게 역할하고 기능하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 탁 생겨났다, 이런 의미에 더 나아가서 그것이 잘 역할하고 기능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아는 분들만 말씀해 주시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 교회 없어요. 이상하다 이게 아니고요,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제가 한동안 계속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게 몇째 날인지 기억하시나요? 첫째 날. 아니요, 넷째 날에 나와요. 바뀌었어요. 넷째 날입니다.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광명체라고 합니다. 광명체. 이게 네모가 아니고요, 둥글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네모 늘었다 하고 세모 늘었다, 하나님이 동그래서 좋다고 여기셨을까요?
내 몸이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둥그니까 그냥 둥근 줄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를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지점이 있는데, 좋았다라고 하실 때 뭐 때문에 좋았다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땅의 빛이니라. 그 광명체가요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땅의 빛이니라. 그 역할을 하니까, 기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것들이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질서와 조화를 가지며 역할하고 기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어떤 그게 사물이든 생명체이든 또 그게 제도이든 문화이든 그것이 작동하는 어떤 역할과 기능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조차도 우리의 사람의 어떤 거 안에도 역할하고 기능하는 그 원형적인 원래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 본래적인 관계 안에서, 그 원리 안에서 움직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런 기능, 목적적인 어떤 것으로만 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겠지만 이건 참 중요한 해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순기능하고 역할하고 기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하다는 단어가 뭐예요? 영어로 creation입니다. creation. 근데 여기에 이 creation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창조하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아이폰,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이폰 7일 때인지 아마 그 전날에 그 며칠 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거를 처음 미국에서 몇 시기에 공개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나 봐요. 그날 어느 날 딱 그날 아침에 제가 눈이 딱 뜨였는데 제가 그 시간보다 빨리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을 한번 제가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해서 라이브로 켜가지고 그걸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그걸 킨 적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청바지에 목하라 있는 그 티를 딱 입고 소개하면서 뭐 다 설명은 뭐 기억 안 나고요. 이 말도 정확하게 생각을 하는데, 핸드폰을, 그 아이폰을 딱 들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알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최고의 아이폰을 창조했습니다. 그때 창조했다, create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make가 아니고 왜 아이폰을 소개하면서 make를 안 하고 create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아이폰에 들어있는 모든 부품들 있죠. 그 부품들은 다 애플사밖에 아닙니다. 각 나라에서 다 온갖 거 모아가지고 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는 애플은 제조사가 아니라 디자인 회사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애플이 디자인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기능들, 역할들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아이폰을 딱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창조했다. 우리가 창조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를 볼 때 단지 그 제조하는 것에만 관심을 많이 두게 되지만요, 하나님의 창조는 조화와 질서 안에서 잘 작동하고 기능하고 역할을 하도록 디자인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크리에이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창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이런 본래적인 모습, 원형적인 그 모습이라고 말씀만 드린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창조는요, 질서와 조화 가운데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창조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세상, 또 나의 인생,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그러지고 굴절되어 있는지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인간 타락과 인간 창조와 타락할 때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튼 타락 이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질서들, 조화로움들이 다 오염되고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본래의 모습, 사실은 그것보다 더 이상의 어떤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 가시려고 하시겠지만 그 원형적인 모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목적으로, 그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조의 그 본래의 모습, 그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구원에 대해서 죽어서 가는 천당, 이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우리의 본래의 모습,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고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재창조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를 다 부자로 만드시는 건 아니세요. 우리 모두를 다 한결같이 성공하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배경과 환경과 조건이 어찌하든지 우리를 사람답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 사람답게라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요즘 그냥 지금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역할하고 기능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역반응하고 역기능한 걸 최대한 줄이고 순기능하고 순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남성 소그룹을 했어요. 그쵸? 기억하실 텐데, 남성 소그룹에 제가 참석해서 직접 그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감동해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뭐냐면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와 계기를 통해서 앞을 못 보게 되신 그 집사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후천적으로 앞을 못 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사실 힘드셨을까요? 너무너무 이게 모든 게 다 절망스럽고 힘들었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셨대요. 울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란 질문을 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엄청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더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앞 못 보는 사람으로, 앞 못 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다 와라. 참 허무한데요. 그 이후에 이분이 다시 보게 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이분이 어떤 삶을 사시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이분이 자기 삶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도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를 우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그 인생의 환경이 어떠 하든지 합당하게 역할하고 기능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